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중요한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말씀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황당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더니 내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 같으면 시치미를 뚝 떼면서 나는 그런 부탁한 적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도 해서 속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요, 그렇게 말을 잘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화 내용을 메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텍스트를 남겨두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은 뭐 메모를 하든 안 하든 뭐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그 방법이 나를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 놓인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더니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말해놓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통독해야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보면 어때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위기 상황이죠?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그 땅에 총독한 사람을 세워두는데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이 세워둔 총독을 죽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여겨질 만큼 심각한 사안이에요. 즉각적인 군사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위기에 빠진 유다의 남은 자들은요, 급히 애굽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순종을 약속해요.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주 의지가 담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들의 다짐을 듣고 그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 응답의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응답이에요. 그 땅, 유다 땅에 남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응답이에요. 그럴 때 너에게 안전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를 애굽 땅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해하게 될 것이다 경고해요. 또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과 전염병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면 나의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아 부은 것 같이 애굽에도 쏟아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이 부탁한 대로 이렇게 정말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부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기도를 부탁했던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면서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응답이 떨어진 이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던 응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에게 거짓을 말한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그 말은 친 바벨론파인 바룩과 예레미야 너가 자신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려는 계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를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계획대로 애굽 땅 다바네스로 내려가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신들이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그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응답을 가져온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기어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거면 그들이 왜 기도해 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든지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애굽이 제일 안전하다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애굽이야말로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충분한 힘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실제로 그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애굽의 다바네스는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강력한 요새와 수비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부한 식수를 제공하는 우물까지 그 요새 안에 있어서 오랫동안 전쟁을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통계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미 애굽을 향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정해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적잖이 당황한 것이고,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놓이니까 예레미야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원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행위는 우상숭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뭐예요? 나의 욕망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신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 되도록 자기가 조작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이 중심인 상태, 우상숭배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강탈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주의 중심이 되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악한 행동, 첫사람 아담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유다의 남은 백성들 한번 보세요.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는 자신의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파멸의 길이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애굽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곳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뒷장인 44장과 46장을 앞으로 읽으실 때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돼요. 특별히 애굽 땅에 다바네스에 사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바네스를 심판하세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줄 알았던 그 다바네스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 깊은 곳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이 억지로 부리는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살리려는 생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항상 살리는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계획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허투루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서 먹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너무나 낭만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두렵게 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요.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끕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유다 땅에 남은 그 유다 백성들과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미리 정해둔 내 뜻,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런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이 나를 죽이고 곤란에 빠뜨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로 사는 것인지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뉴스에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고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